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차크 등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그의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장 먼저 초점은 우리 예수님께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5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나신다고 그랬죠. 선지자로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 갈릴리 지방의 또 다른 동네가 베들레헴이 있어서 여기 특별히 이렇게 유대 땅이라고 지명을 했습니다.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이 베들레헴 땅은 작은 도시였어요. 1000명밖에 모이지 않는. 그리고 소규모 농업 목축을 했던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이제 작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스리는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십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요. 다스리는 자는 누굽니까? 왕이십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계세요.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힘을 가지고 계시는 리더,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끝장에 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폭군과 같은 자가 아니죠. 독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십니까? 사랑의 통치입니다. 은혜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힘을 주고 특별히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통치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통치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성도들이 아니라 중심이 내 중심에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됐던 그 자리에서 왕관을 다 벗고 예수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너희가 온 족속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여기 다스리는 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도들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자로 세워주소서.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다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앞에서 순종하게끔 만들으세요. 남편 앞에서, 또 이 땅의 통치자들 앞에서, 회사의 이 직장 상사들 앞에서, 내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과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고 싶은 것은 믿음과 순종인데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것.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린다.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순종만 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그 말씀 앞에 율법으로 우리에게 명령되어지면은 한 개, 두 개 순종할 수 있고 한 달, 두 달, 1년 정도는 순종할 수 있지만 끝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또 내가 그 사랑과 기쁨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내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산다면 결코 여러분이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내가 왕이 돼서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느냐, 여기에서 진실한 성도가 에게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6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 나오죠. 그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 목자, 셰퍼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이 목자에 대한 개념을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목자십니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양과 목자,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친하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소원도 아시고 나의 약함도 아시고 나의 눈물도 아시고 나의 모자람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도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여기 그것이 바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양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서 꼴을 먹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양식의 꼴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마귀는 우리를 늘 참소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속이려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실패와 우울과 좌절과 절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꼴을 먹이세요. 그 꼴이 뭡니까? 말씀의 꼴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제가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 큐티 안 하시고 말씀 안 듣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제로
당신 반드시 말씀 듣고 예배자로 서고 나에게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십시오 했는데 그분들이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이분들의 영혼이 기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꼴을 예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귀를 열어야죠.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선한 목자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생기 있고 살아나는,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쭉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말씀의 꼴을 먹는 사람들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악한 짐승과 사나운 짐승 이렛대로부터 돌보십니다. 케어하세요. 언제까지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면서 돌봐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목숨을 버려서 희생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꼴들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또 영원히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모시고 그 통치를 받고 있나요? 이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은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정점에서 두 부류로 쫙 갈라집니다. 한 부류는 동방박사 부류입니다. 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이렇게 동방은 이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이방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방 선교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그랬죠.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고.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가장 먼저 경배를 받으실 분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동방에서 이방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여기 보면 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이던스, 하나님의 인도.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러 나가게 됩니다. 9절을 보세요. 박사들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별을 다시 보고서 아주 기뻐합니다. 이 크게 기뻐하더라. 매우, 여기는 뭐 부사가 3개인가 4개 왕창 붙어서 최고의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이 말은 신에 대한 경배로 마태복음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배가 나오지 엎드리가 아니라 워십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드렸고 그 다음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마구간에 계세요. 애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진정한 통치자로, 선한 목자로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 오늘 첫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적용. 나는 예배자입니다. 정말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정말 예배자입니까? 여기서 질문하는 게 예배자입니까? 당신은 정말 예배자입니까? 이게 안 되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을 하며 섬기는 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3절에 보면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이 온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동했다라는 것은 아주 큰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왕, 대제사장, 서기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물으니까 기록된 바 5절, 성경에서 여기서 날 거라고 성경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으로 어떻게 메시아가 온다는 건 알고 있지만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7절에 보세요. 헤롯이 박사들 불러서 자세히 묻고 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진실된 말인가요? 거짓말이죠. 이 안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선한 목자로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예물로 귀한 것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통치를 받아서 거짓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누구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 와서 처음부터 심판했던 것이 성전이잖아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디서부터 판가름을 냅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진이가 잠자는 자와 깨어있는 자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십시오. 중심 가운데 주로 모시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그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받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며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무지개 아파트와 우상 아파트 근처로 가서 마음껏 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